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질문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의 잦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걱정도 하시죠? 예,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이나 걱정한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어떤 협회가 하나 있는데, 이제 불안 우울증 협회라는 곳이 있대요. 미국에 불안 우울증 협회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2024년도에 미국의 이제 모든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대략 19.1%, 이게 이제 몇 명 정도 되냐면 4천만 명이래요. 4천만 명이 불안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것은 단순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사건 이후에 이제 불안과 우울증의 그 증가가 대략 25% 정도 더 상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걱정과 불안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 불안,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문제들,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또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괜찮을까? 라는 그러한 불안과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불안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었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에 죄송합니다. 26절. 네, 제가 숫자는 여기를 보고 왜 30을 이야기를 하죠? 26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공중의 새를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새들은 농사도 안 짓고 추수도 안 하고 또 곡식들을 쌓아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들도 그렇게 먹이시는데, 우리,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 고백을 했죠? 걱정을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걱정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입니다. 이제 크게 둘로 이제 우리의 성향을 나눈다면 어떤 성향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하나는 적금형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형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적금형이십니까? 소비형이십니까? 어떤 분은 적금형, 어떤 분은 소비형. 저는 어떤 형일까요? 저는 O형입니다. 이제 적금형과 소비형이 있는데, 이제 적금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벌은 그 월급 중에 상당 금액을 이렇게 적금을 하죠. 그래서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하고 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 그 돈을 붓습니다. 차곡차곡 그 돈을 쌓아가요.
반면에 소비형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지, 지나가면 끝이지 라고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열심히 벌은 그 돈을 열심히 쓰는 그러한 스타일이죠. 그런데 적금형의 사람이 근심 걱정을 안 할까요? 소비형의 사람이 근심 걱정을 안 할까요? 둘 다 걱정 다 해요. 어떻게? 소비형도 걱정해요.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소비형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내가 돈이 없을까 봐 걱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병들면 돈이 없어서 더 큰일 날 텐데 라는 걱정을 합니다. 반면에 적금형도 걱정을 해요. 적금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돈을 부으면서도 집값이 더 오르면 어떡하지? 금리가 더 떨어지고 계속해서 물가만 상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붓는 이 돈이 결국 나의 노후에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 저축이냐 소비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계획과 판단을 더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의 계획,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불안과 걱정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불안과 걱정은 계속해서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불안과 걱정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집착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집착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굳이 우리들에게 걱정할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걱정할 게 있습니다 라고 답하면서 그게 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그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게 걱정입니다 라는 걱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착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지금보다도 조금 더 집착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들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들어버리는 아궁이에 던져져서 그렇게 사라져버릴 그러한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시잖아요. 하물며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조금 책망하는 것 같은 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치근하게 오히려 여기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좀 애정이 담긴 표현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걷다가 어린 아이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괜찮다, 괜찮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왜 넘어졌어? 이렇게 혼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기서 웃을 줄 알았는데 야, 괜찮냐?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의 시선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상처를 이렇게 툭툭
털어주면서 먼지 묻은 거, 흙 묻은 거 털어주면서 이제 위로해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넘어지는 것을 아이 탓을 하지 않는 것처럼 아이의 그 아픔과 상처를 함께 이제 나누며 위로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 염려로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이 작은 자야, 어린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그러한 애정 담긴 표현이 바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것을 첫 번째로 삼으면 하나님은 두 번째 것들을 돌봐주겠노라 약속하신다. 하지만 두 번째 것들을 첫 번째로 삼으면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들도 얻을 능력이 없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잘 알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고 세상 것을 앞으로 놓으면 그 첫 번째 것도 얻지 못하고 두 번째 것도 얻을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걱정하지만 가장 걱정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하나님보다 앞에 두면 결국 돈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으면 하나님도 얻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혹시나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는 이러한 번영 신학으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만큼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했을 때 누가 나오겠어요? 누군가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자신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어떤 걸로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절대평가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질문을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평가로 평가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몇 점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몇 점입니까? 80점이요? 잠깐 그냥 답변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80점이요? 50점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수를 최고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최하는 100점이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만점입니다 라고 저는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점만큼 사랑합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무조건 부자 되지는 않아요. 이제 이게 잘못된 번영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진정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 돈,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 이러한 것들을 첫 번째로 만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한 채 세상 것들을 우선시할 때 결국 걱정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걱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건강 상실이에요. 건강 상실. 걱정을 하면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심신이 미약해지고, 그리고 또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또 잠을 잘 못 자고요,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걱정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걱정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빼앗아 가느냐? 오늘의 힘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수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이제 단순한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주 많이 언급된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이제 몇 번 정도 언급됐는지는 모르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366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인데 하루치나 더 염려하지 말래요. 만약에 364일이라면 4번이라면 하루 정도는 두려워해야 되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염려와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의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에 접어들었을 때 참 최단시간 안에 그들이 불만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감격은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는 빨리 만족하고요, 또 빨리 불평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 원망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흘 나흘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죠. 예, 너무나도 인간적인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리, 이 부분에 만족이 안 되면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상황에 직면하면 차라리 내가 따라 나오지 말 것을, 그 정신교회에 그냥 나 혼자 남아 있을 걸, 그곳에 있었으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그리고 식당에 가면 냉장고 열어서 먹을 걸 해 먹고 이러면 되는데 내가 왜 따라 나와서 이렇게 내가 굶어 죽냔 말이냐라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이 그때가 좋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좋았었다라는 이 고백 대신에 이제는 지금이 좋다라고 고백하시고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라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에 너무 얽매이는 삶을 살면 현재에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에 진노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사랑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사랑이 뭐냐? 먹을 것을 주는 거죠. 이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만나라는 거죠. 만나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뭔가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 이것이 만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예상과 계획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은 이거 줄 때도 있고 또 이것보다 더 많이 줄 때도 있고 이것보다 더 적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딱 알맞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대와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만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매일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성이고 세 번째는 순종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죠.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게 하시지 않고 오늘의 만나로 오늘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그때 주시는 걸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뭐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그것으로도 지금까지 살아가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옛날의 은혜마저도 결국 우리에게 아름답게 남아있지 않아요. 피폐해진 우리의 삶에 그 과거만 붙잡고 살아가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렇게 만나로 살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충분성은 이제 만나를 거뒀는데 이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주어졌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많이 거뒀는데 남지 않고 적게 거뒀는데 부족하지 않는, 이게 이제 충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성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죠. 그래, 내가 내일은 좀 쉬자. 일찍 일어나지 말고 그냥 푹 자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내일 것까지 모아둬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모아두는 사람들의 그 만나에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만드셨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라는 메시지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제외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이렇게 만나 같은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좀 불안하실 것 같으세요? 매일 만나 같은 삶이야. 매일 그냥 넉넉하면 솔직히 내가 거두었는데 그게 남았어. 이러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맨날 그날 벌은 그 돈 가지고 딱 그날 끝나. 그러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약간 불안하겠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통장에 목돈이 없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불안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가끔씩 통장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 한 자리 숫자가 남아있을 때는 상당히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돈이 없을 때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가지고 이제 메추리도 주셨지만 메추리가 아니죠. 무엇을 주셨죠? 메추라기도 주셨죠.
역시 정확히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은 지금 비몽사몽간에 알아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매출하기를 이제 주셨지만 이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세상에. 놀랍지 않으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광야에서 전혀 농사도 아예 못 지었죠. 그리고 목축도 못했고 또 뭐 상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나에만 의존하면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냥 인생의 수완이 차서 죽었습니까? 인생의 수완이 차서 죽었어요. 굶어 죽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아멘. 하나님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의복까지 그리고 건강까지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하나님이냐? 만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또 필요한 지혜를 그리고 필요한 힘을 필요한 위로를 정확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로마 감옥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되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고가 긍정적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최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롭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현재 진행형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중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있으시죠? 그것을 중단하래요. 그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그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늘여놓지 말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주워 담지 말고요. 저분 나갈 때. 그리고 이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이 표현은 이제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 간구라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그러한 필요, 이제 이것을 요청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뭐냐? 큰 문제만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걱정까지도 내가 다 들으니까 그 모든 것들 나에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어떤 면에서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그리고 미리 받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이 또 감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표현이 또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이제 개인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길게 이제 기도할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들, 특별히 이제 자녀들의 그 삶, 우리 부모님들은 본인 걱정들은 거의 안 해요. 다 자식 걱정이지. 그들의 진로, 또 그들의 뭐 결혼, 그리고 출산,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삶, 건강,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들 더 걱정하죠. 살아계신 그 부모님들의 건강, 돌봄,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노후 준비 또 살짝 걱정은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투자한 것에 대한 불안함. 제가 아시는 분이 큰 거 한 장 이렇게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불안함, 그리고 사역과 신앙에 대한 불안, 그리고 변화하는 이제 사회가 얼마나 급변합니까? 이제 여기에 내가 잘 적응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자녀거든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러한 대화의 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삼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이제 당당하게 좀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이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막 당당하게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걱정과 불안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문제 없는 삶이,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신경 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걱정과 불안에 대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제 저서 가운데 저 표현을 하셨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그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불안의 소리들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의 소리들, 그것은 앞으로 뭐 어떻게 할까,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데 부족하면 어쩌지, 뭐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라는 이러한 소리들, 이것들은 어떤 것과 같냐면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했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들이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쫓아내셔야 돼요. 절망과 두려움으로 불안과 걱정은 우리를 이끌 뿐이지 해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선지자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주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친히 몸으로 담당하신 구주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맡기는 아름다운 기도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